이사야 62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관입니다. 이 이사야의 어떤 끝부분들은 대부분 다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란 큰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62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그런 내용들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제목처럼 아름다운 관이다. 아름다운 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단락입니다. 결혼한 가치.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파수꾼. 10절부터 12절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크게 이 62장은요, 뭐에 대한 말씀이냐. 물론 이제 이 내용은 바벨론으로부터, 62장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거기서도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가 의미를 가져보자면, 바로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야 될 이 시대,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에 대한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미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죠. 그 62장 이쪽 단락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아주 끊임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시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겁니다. 이 1절의 말씀에 다 포함됐죠. 계속적으로 끝까지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 수고와, 이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1인칭을요, 이사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영역, 하나님의 택한 성전,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다 우리가 그동안 다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는 시온의 터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더라. 빛과
횃불같이. 이게 뭡니까? 생명과. 이 빛은 바로 무슨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이 이 땅에 오심이 그 빛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의, 아니 예루살렘의 구원이 어떤 횃불같이. 빛과 횃불은요, 밝음의 의미도 있고요,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광속같이 빠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이러한 관계들이 모두 하나님의 그 사역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아주 그 뭐랄까 놀라운 이 사역이, 일이, 뭐 사역이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뜻을 이루심이, 하나님의 액션이 여하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빛으로 환하게 하고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하는 영광의 어떤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결국 우리가 전체 말씀을 봤더니 복음으로입니다. 복음으로. 이절 이렇게 되어져 가는 역사적 과정을 이방 나라들이 볼 것이고, 저들이 알게 되고, 2절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도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바로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어떤 이제 메시아가 오므로부터 시작해서 다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이 새 이름, 하나님의 명명, 그렇죠. 근데 이것은 새 이름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 같은 주제, 같은 객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명령이다 말이야.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시대로 갈 때 우리에게 뭐부터 새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부터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전이 뭐로? 교회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율법이 뭐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입었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에 의하여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뭘 받았어요? 새로운 이름을. 새 이름으로.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재정비한다는 의미의 새 이름.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누가 봐? 세상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지배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걸 다 지켜보고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3절을 보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 다 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손은 뭡니까? 능력, 하나님의 그 영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관, 지위, 권세.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시온, 예루살렘, 나아가 메시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사이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의 관계를 연결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구분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렇게 해석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속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해 가고 있습니까? 신학적인 복음의 내용을 내포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다시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했던 구약시대의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재정비하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내용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정비의 차. 왜? 징벌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그 징벌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시켰어요. 다시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새로운 어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따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새로 조성하신 의미의 새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는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지위와 권세와 그런 모든 그런 그 명분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뭐에게? 교회, 오늘날 교회에, 새 이름 교회에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는 뭐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 우리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의미?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받은 자, 새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그 자체가 새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그를 뭐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래? 교회라 하리라는 거예요. 그게 택하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의 의미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아름다운 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나타냈듯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을 새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뭐로 세우시는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4절에 보면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그리고 폴라라 하리니 4절에 보면요. 이게 어떤 그 구약의 그 헵시바란 그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기뻐함이란, 기뻐함.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서의 그 이름이 헵시바다. 빌라는 결혼을 했는데, 어떤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여인.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가 신랑과 결혼을 했다가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그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맞아주시는 관계. 그래서 헵시바라 뷰라라 하리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돼서 이걸 어떤 의미? 이 교회라는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결혼한 관계다라는 얘기로 왜 그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관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부부가 되면 부부가 됨을 어디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호적이나 뭐 이런 데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어떤 그 증명은 뭔가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엇을? 이 말씀이 언약이 뭐로 왔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뭐가 돼요? 근원이 돼요.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뭐가 돼요? 생명의, 조화의 뭐가 돼요? 근원이 되고 있어요. 연합의 의미를 아시나요? 연합의 의미를. 이 연합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뭡니까?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이야.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이게 대선언입니다. 뭐로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말씀이. 그래서 급속하게 우리와 함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는 무엇과 함께 살아가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요. 이게 뭐 하나님과 뭐한 삶이에요? 연합된 자의 삶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러한 관계 속으로 이르러와서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되어 나오는 그 마지막 5절은요,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와의 연합.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어놓은 그 교회라는 본질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예정과의 부합된 교회냐 아니냐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끝없이 우리가 씨름하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교회면 우리는 연합의 의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가 됩니까? 퓨릴라 같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른 교회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게 뭡니까? 우리의 임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뭘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시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교회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도록 하시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목적이에요. 참된 의미예요.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뭘 것 같아요? 우리는 버림받은 여인과 같다 이거예요. 연합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나가고 이걸 지키고 하나님의 목적 뜻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부패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이것을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나온 주제가 뭡니까? 파수꾼입니다. (6절) 파수꾼을 세우고, 물론 여기 나오는 파수꾼은 의미가 우리와 그냥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백성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성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맞는 그 도성, 그 성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기 오는 나라 살피고 무장하게 해야 되고 알리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언제나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 보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의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뭡니까? 알리라는 거예요. 계속 전하고 알리라,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원래 그 파수꾼이 배회를 할 때, 그러니까 조용히 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서 알리도록 한답니다. 그런 제도가 있듯이 파수꾼은 계속 알려야 되고, 그리고 소리 외쳐. 이거 다시 뭡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잘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복음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을 알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동행하도록 하라. 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임무에 충실하라. 그런 뜻이죠. 항상 뭐하라?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깨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계시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쉬지 않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뭘 하세요? 8절. 네 원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 자녀들과 내 백성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게 참, 죄송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난 먹게 하지? 내 원수들에게,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여기서 먹지 않고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걸 구분하는 게 뭡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쳐서 음료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뭐죠?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주시고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나게 하고 기억하는 것이 뭐죠? 뭐죠? 이 뭐죠?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그 음료. 내 몸과 내 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거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신 언약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연합되어 살아감을 늘 항상 기억나도록 우리는 이것을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명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그 하나님의 양식을 양식으로 먹지 않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진리로 받지 않을 때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기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까 심히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애써 자신을 치고 점검하며 더욱 우리는 결단하며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우리 그 구절에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입니다. 추수한 자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추수하는 자들입니다. 구절 전체 한번 볼까요? 난해하실까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곳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그래서요, 첫 번째 단락은 회복된 자는, 두 번째 단락, 우리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참된 음식, 참된 우리를 먹으면서 매일 하나님의 그 양식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매일매일 먹으면서 전파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너희들 어떻게 하라? 나아가라. 일어서 나아가라. 이것으로 나아가랍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그 어떻게 길을 닦아? 무슨 길을 닦아? 이제 백성들이 이 백성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올 길을 닦으라는 말이에요. 올 길을 닦으라. 믿음의 터를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터를 세우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큰 길을 수축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어느 누구나 오라 이 뜻입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걸림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깃발을 들라. 11절 이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뭐하되? 선포하시되.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공인하시고 인정하시고 11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 11절에 아름다운 관입니다. 뭐가?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또 상급이 그 위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됩니까? 이게 종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서부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임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뭐로 세웠나니? 교회로 세웠나니.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뭘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까? 뭘 하는 것이? 길을 닦아야 돼요. 제약이 된 모든 돌들을 치워야 돼요. 큰 길을 수축해야 됩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입니다. 우리는 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수축하고 닦고 가야 합니다. 뭐를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돼. 복음으로서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진리로서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 좋은 말 아니에요. 달변의 얘기를 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같을지라도 그 소리는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 말씀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사야에 준 그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작부터 끝까지 한 적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추악한 때 묻은 그런 말씀으로 바꾸어서 전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하나님의 택한 기쁨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나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 옛 변질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으로 섬겨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